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유일성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증거,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했습니다. 핍박 속에 유일성의 증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재판받으면서 계속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또 재판관들을 만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법정에 잡혀가지고 오히려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싹 다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핍박 시대고요. 상황이 안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소국이 되어 있으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뭐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장에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1.1획도 변함이 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다. 핑계할 것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원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전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답니다.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 시몬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 부인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름을 바꾸고 난 뒤에 그는 진짜 반석이 되었습니다. 반석.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꼭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그 이름은 굉장한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켰느냐? 사도행 1장 8절 언약을 잡고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2장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을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듯이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드디어 뭡니까? 성전의 안전뱅이를 치유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받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또 재충만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재충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지속을 잘하고 잘 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는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하고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베드로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나 같은 죄인은 바로 매달리면 안 된다.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도 엄청난 사건인데 거꾸로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순교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제대로 붙들면 그리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모든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거는 내 생각이죠.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우리는 수고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수고하잖아요. 아낌없이 헌신하잖아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참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거든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볼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의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수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이름을 선포했는데 안전매이가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으면은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게 4장 4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가 더 잘 믿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성분들이 더 잘 믿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와 여자를 합하면은 한 2만 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루살렘이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믿음의 역사.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핍박자잖아요. 핍박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관리들, 제사장들 막 내놓으라는 사람은 싹 다 모여버렸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전도에
큰 문이 열려버렸어요. 핍박자들이 핍박하니까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핍박자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법정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증거가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뭐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법정에 가두어 가지고 4장 5절에 보니까 관리,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싹 다 모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 4장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이 뭐요? 충만하여.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돼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도 일이 돼야 되고 문제 앞에서도 일이 돼야 되고. 여기 법정이 뭐 하는데요? 이 법정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자리예요. 종교 재판이 무서운 거요.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됩니다. 혈기 충만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어떤 인간적인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흑암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증거 대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이게 참 우리의 주제입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을 늘 앞세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복음을 쫙 설명해요. 성령 충만하여 복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버린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대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한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경.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면은 뭐가 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돼요. 재창조,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관리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WCC 시대, 종교 다원주의 시대, 지금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교회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유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동성연애, 무슬림,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그것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동성연애, 모슬렘,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럽 교회가 언제 문 닫았어요? 동성연애 찬성, 무슬림이 그때 막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벌금 물고 감옥 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잡혀가니까 벌금 물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만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종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와르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모슬렘이 유럽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를 모슬렘이 사가지고 모스크를 만들어요. 그게 유럽이에요.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지금 모슬렘이 점점 미국을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도 모슬렘이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암의 세력은 정사와 권세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한 악법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동성연애, 모슬렘, 차별금지법,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계속 올립니다. 그 법을 정하는 데가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도 보수단체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계속 발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토요일 날, 저번 토요일 날 계속 그 대통령
그 관저입니까? 그 앞에서 지금 데모하잖아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계속 그거 외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때에 그 축제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동성연애 축제를 허락해줘가지고 이 동성연애자들이 막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 동성연애 하면은요, 결국 우리 대한민국 없어져 버립니다. 애를 못 낳는데 뭐 어떻게 없어져 버리지. 아담 하와가 뭐 잘못한 것도 많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아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이 우선이 다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마귀가 그런 전략을 쓰게 만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걸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아주 간악한 음모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유일성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종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3분의 2가 지금 WCC 찬성했다니까, 교단이.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WCC 총회도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그 WCC 그 위원장이 김삼환 목사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삼환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대표적인 교회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아니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 왜 그런 짓을 하고 동성 이 WCC를 끌어들이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는 요걸 무너뜨린다는 거. 그 성경 구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 핵심 중에 핵심, 빼대 중에 빼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다른 길이 있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베드로가 완전히 답을 내버렸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구원 받는 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은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면서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오직 예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안상홍, 석가, 신천지 그 누구요? 이만희,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상홍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33명이나 됐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마지막 때는 더 많아지겠죠. 예? JMS 뭐 이런 거 싹 다 이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요, 이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생명 걸고 법정에서 지금 선포한 내용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되고요, 이걸 계속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는 동성연애, 무슬림 차별금지법, 요거를 절대로 제정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 이 유일성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거 앞두고 또 선거해야 되잖아요. 정말 확실하게 보고, 똑바로 보고, 복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뭐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 투표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제 유럽 다 무너져 버렸지, 미국 다 무너져 버렸지, 지금 마지막 보루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계세요.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부터 갑니까? 삼성국의 공장부터 가요. 그 나이가 많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지금 미국에서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그 힘듭니까? 비행기 타고 왔지만 하루 종일 왔을 텐데. 그런데도 내리자마자 바로 삼성에 들어가죠. 그 바이오 그 뭡니까? 만드는 데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잖아요. 뭐 말이에요? 지금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에요. 세계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삼성에 갔다? 지금 전 세계로 막 뉴스가 막 일파만파로 삼성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에 선전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선전되는 거지. 돈 안 들이고 기자들이 막 엄청나게 따라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전 세계로 지금 삼성을 타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또 선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6.25 때 많은 순교의 피를 왜 흘렸습니까? 그 우상 앞에 절하면 그게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순교한 거예요, 싹 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1위도 됩니다. 선교 1위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선교 1위 되면 경제 1위 되고 문화 1위 되고 모든 것 1위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작은 기도와 헌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공자,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현장에서 꼭 실천해서 70 제자 명단을 기록하고 70 현장 그림을 그리고 70 종족 70 나라를 향해서 237을 향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다가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많은 이론이 나오고 많은 종교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저 그리스도가 나오고 사이비가 나와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이 유일성의 메시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복음화라고 복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의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선포, 그리스도 유일성의 선포, 예수 이름을 선포,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게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동성연애를 일으켜서 정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모슬렘 무리들이 몰려와서 지금 침투하고 있으며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정치권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정치권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들을 동원하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